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마음을 쏟아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아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사랑이라고, 부모는 한없이 자식들에게 마음을 쏟아서 사랑을 부어주는데, 자식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결혼하든 말든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하고, 그리고 또 마음 쓰고 그러면서 사랑을 쏟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참 이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지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 고백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우리 우둔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시련이 다가올 때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렇게 개종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믿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도 참 간증 한번 드렸습니다. 멀리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만난 김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부인이 불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분을 단기 선교 가서 만난 바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사님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주님 다시 사랑합시다. 왜 그런 이제 간증할 기회가 되느냐면, LA로 돌아오는 선교 일행이 다 돌아오는데 제 표만 이상해가지고 그날 하룻밤을 더 자는 바람에 이 아들 잃은 그 아픔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도와드렸고, 또 그분이 한 달에 청바지만 1천만 장을 회전시키는 막 엄청나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11조만 해도 선교에 엄청나게 일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날 밤에, 무서웠어요. 파키스탄은 어떤 곳입니까? 목사요 선교사가 혼자 비행장에 남았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남기셔서 그날 밤에 그분하고 대화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픈 가슴 있었어요. 아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는 일어나세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질병이든 혹은 경제 문제든 좀 우리 삶에 깨어지고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감격으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해방되었어도 막 감격에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400년 동안 만에 해방됐으니 막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담대하게 떠나서 광야로 가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절망이 곳곳에 참 그런 올가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출애굽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가 홍해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곳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전차를 끌고 달려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건너려면 32km나 되는, 폭이 32km나 되는 홍해가 있죠. 그야말로 도가내든 쥐처럼, 생쥐처럼 그냥 몰살당하는 엄청난 이 공포와 두려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홍해 다음에 백성을 인도하신 길은 풀 한 폭이 없는 신광야예요.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 가지고 나온 것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신광야로 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을까? 그것만이 아니고 신광야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차라리 새끼 밥을 먹었던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막 원망하고, 그 다음에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 짐승들 다 죽어가지,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상하잖아요. 출애굽 시켜놓고 왜 애굽에서 죽이시지 광야에서 죽이셔야 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불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해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미국 이 신분을 얻어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왜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 말이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감격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문제투성이가 반복되는 고통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신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는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지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가? 차라리 모세에게 맡겨버렸더라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샘이 있고 어디가 지름길이고 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맡겨버리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문제토성이 이 장소로 인도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는 홍해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만드심으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쏟아 부어주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양식의 주권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죽음의 땅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강물처럼 쏟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이죠. 만약 평안한 길로 인도되었다면 몸은 편안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권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비아히롯과 신광야와 르비딤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길이었다. 오병이어의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들어가셔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에 우리 주님 이미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니까 순탄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그 길에 거대한 파도가 제자들 앞에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여기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태풍을 말해요. 제자들의 배는 군함이 아닙니다. 조그만 배였기 때문에 무서운 태풍 속에서 사정없이 내 동댕이 치는 나무 이파리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밤인데, 그것도 밤, 사경은 밤 3시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주님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바닷길인데 왜 죽음의 파도가 나타나는가?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은 바다의 폭풍과 그리고 모든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은 엄청난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결단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에 풍요와 거기에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축복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기근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갑작스런 기근의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찾지 마세요.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럽게 불어온 큰 바람의 폭풍의 원인을 제자들에게 찾지를 마세요. 폭풍과 기근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내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폭풍과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근과 폭풍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폭풍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니까 한 3마일 정도, 4km에서 6km 정도,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한 바다 중앙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종종 생각하지도 못한 역풍을 만나서 고생의 틈바구니에서 고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왜 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냐고 더욱 무거워지기만 하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홍해와 신광야와 르비딤과 갈릴리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홀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이거 4km에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캄캄한 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주님의 눈에 다 보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고통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한숨 쉬고 있는 것 다 보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그대로 안 하니까 막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의 이 두 아들을 거대한 족장들로 만드실지, 야곱이 손주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들로 삼아서 12 족장들 중에 2 지파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요셉은 긴장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영어에 on tim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on time, 제 시간에. 아니면 in his time도 있잖아요. 그의 시간에. 그때 오시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천지창조 때 새들의 불만이 엄청났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4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2발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등이 다 매끈매끈하고 가벼운데 이 2발 달린 새들에게는 거기에다 등에다가 뭔지 모르지만 길고 무거운 걸 막 짐을 2개씩이나 달아놓으니까 불만이 엄청났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4발로 그냥 사뿐사뿐 다 걸어가는데 짐까지 있지 발은 2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새들이 막 불평이 넘쳐났어요. 근데 새들 중에 독수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등에 붙어있는 걸 막 힘있게 한번 막 용트림 해보니까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 비상하도록 그 짐을, 날개를 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에 붙어있는 무거운 짐은 짐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등에 질며 있는 무거운 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늘로 비상하는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제자들은요, 어제 저녁 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체험하고 보리떡 남은 이 보리떡 부스러기 12광주리를 아마도 배 안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군중들은 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거두어서 12광주리 배 안에 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남은 보리떡 12광주가 그 배 안에 있었다면 왜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폭풍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홍해 기적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르비딤의 목마름 때문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신광야의 배고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은 르비딤의 목마름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500여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항해하는 배의 폭풍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불어닥친 폭풍의 위협, 절대로 우리 주님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과거의 위기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또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만나주셨는데 오늘은 안면 싹 바꾸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마테마가를 보면 밤 사경에 한 3시, 사경은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만 염려해라, 그만 두려워해라, 그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삶의 환경이 많이 있어도 아무 조건 걸지 않고 대가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폭풍 파도가 다가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병들 때 부모가 자식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배에 오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건너편으로 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밤새도록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배가 곧 그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복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건너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기적이 매일처럼 생기는 거 우리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려요. 배에 올랐으면 일상생활입니다. 기적 속에서 연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더 이상 바다 위를 걷지 않고 배에 타시고, 베드로도 더 이상 바다 위를 더 걷도록 요청하지 않고 배에 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톱밥이 많은 목재소에서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탁해가지고 함께 막 톱밥을 다 목재소에서 막 뒤집으면서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혼자 딱 들어가더니 금방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계를 금방 찾았니? 아, 그거 참 쉬운 일이에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막 문제가 있다고 막 분주하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이 달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런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길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큰 복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지 묵상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이 땅을 승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분주하지 말게 하시고,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정한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갑자기 다가오는 폭풍이라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폭풍과 배고픔과 그리고 기근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2014년도 이 가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